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지금부터 다 내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결단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여호수아 오늘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돌에만 남았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참 좋은 얘기죠. 전쟁이 그쳤단 말은 평화가 찾아왔더라 하는 얘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평화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대학교에서 교수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너희들이 일생 동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단어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말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있어야지만 그 사랑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또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다 듣고 있던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하죠. 웬만한 사랑의 조건을 다 나열했는데 사랑도 돈도 권력도 재능도 건강도 근데 뭐가 또 필요한 걸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참 공감하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어지면 심령이 깨어지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때로는 그 소유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권력도 사실은 불행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늘 바뀌잖아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해가 날 때도 있고 해가 온다고 좋아하고 비가 온다고 슬퍼하고 그럼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론 외적 조건 때문에 잠시 기뻐할 수도 있어요. 새 집에 들어가고 새 차를 주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의 조건을 따라 살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거죠. 인류가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 유지군을 두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군비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가까이 오느냐? 그렇지 못하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9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전쟁 외에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미움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인종 간의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사회 계층 간의 갑과 을의 경쟁이 있고, 가난과 질병, 심지어는 가정의 폭력, 성적 타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고,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늘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에 그 바디캠을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21살 티키 양이라고 흑인 여자인데, 크로거라는 마켓에서 아마 술을 훔쳤다는 소식으로 경찰이 온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이 지나서 그 경찰이 바디캠을 공개한 걸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요. 여자가 경찰이 문을 두면 창문을 내리라니까 여자는 창문을 반쯤만 내면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내리니까 안 내리니까 경찰이 한 사람이 앞에 가가지고 차를 막고 있는데, 아마 그 상황에서 아마 여자가 당황을 해서 그런지 악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경찰이 얼떨결에 자기가 위험을 느꼈는지 총을 발사해가지고 임신한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뒤에 아이들도 있고 임신한 여자인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켄터키 옆에 오하이주가 있는데, 그 경찰이 좀 훈련을 받았으면 경찰이 그 차 앞에 또 설 건 뭐가 있고 악셀을 밟았다 금방 확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의 평화가 언제쯤 올까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군사를 증진시키고 경제가 안정되면 평화가 올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그토록 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가 없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가 언어가 하나가 되자 그들이 결단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다 흩으셨죠. 왜? 이 땅에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평화는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결코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올 때 거기서 참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안정을 느끼듯이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북부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평화가 찾아오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11절에 보면 하솔이라는 왕이 가나안의 모든 북쪽의 왕들과 연합합니다. 동쪽과 서쪽과 모든 성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된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손대로 가나안 땅이 날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군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 엄청난 군대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그동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남부 연합군을 이겼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6절에 보면 동일하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 모든 북부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솔을 쳐 죽이고
큰 대성을 거두고 그 모든 성읍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어떻게 그쳤을까요? 오늘 본문의 궁극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 같지만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 궁극적인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개입하셔 두려워 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순전하다는 말은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북부연합군과 싸우는데 북부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얼마나 많은 무기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말들의 뒷심줄을 끊으니까 말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시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과 병거를 불살라 버리고 말들이 지금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말이 된다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 시대의 말과 병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데 지금으로 하면 비행기와 탱크와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북부연합군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만 의지해야지 참 평화를 누리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동안에 결코 전쟁은 끊임이 없을 것이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31장 1절에도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일쓴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을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으니, 내가 의지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금은보화가 풍부하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심령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내 소유가 넉넉해지고 내 삶이 넉넉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잡겠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한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하죠. 말씀을 마음에 받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으로 인하여 기운이 막혀
말씀으로 결실치 못하게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일락과 그런 거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참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호수에 해가 있고 해가 이렇게 비치면은 그 해라든가 모든 사물들이 그냥 호수에 잔잔하게 막 비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돌이 하나 떨어지는 순간에 산이 다 깨어지고 그 비쳤던 리플렉션이 다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내 욕심과 근심과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한순간에 몰려오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들을 대항하러 싸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제단을 만들고 고기와 무교 전봉을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불이 나게 했어요. 그 순간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기드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다.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평화라고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관계의 조화, 상호 계약의 완성, 모든 빚의 지불, 만족의 충만, 다양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샬롬, 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샬롬, 샬롬,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막 폭탄들이 막 떨어지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상황이지만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 할머니는 아주 쿨쿨 잠을 잔대요. 옆자 할머니가 뭐래, 여보 당신은 이렇게 폭탄이 터는데 어떻게 잠이 오나? 그때 그 할머니가 그랬대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깨워서 나를 지키시는데 이 밤에 나까지 깨워서 뭐 하려고 그러나? 주님이 깨워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깰 필요가 있겠는가? 그죠? 심플한 거죠? 네? 주님이 다 내 삶을 케어하는데 나까지 케어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걸 케어하느냐? 산에 있는 들국화를 봐라. 누가 저걸 케어하느냐?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을 내가 왜 케어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걱정하죠. 염려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참 평화를 누리게 됐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볼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까지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왔는데 시작할 때는 요단강 저편에 아모리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남부 연합군 아디도세네카 또 여러 다섯 왕들 또 북부 연합군들의 왕들이 있었죠. 그 모든 왕들을 이기기까지 무려 31명의 왕을 31명의 이상의 성을 정복하기까지는 실로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사변 때 한국군이 16만 2천 명이 죽었답니다. 16만 2천 명. 미군이 3만 6,574명. 그런데 민간인이 24만 명이 죽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엄청난 대가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참된 그런 걸 누리는 걸 잘 모르죠. 평화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약속을 받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84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온몸이 찢기는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17년인가요? 그때 65주년 그 결혼 기념을 맞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로잘린 여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자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좋은 자가 됐지만 내가 우리 부인 만난 게 최고다. 여러분, 6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싸우지 않았겠어요? 물론 싸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소중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양보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기 자신의 참음과 인내와 절제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98세, 부인이 95세래요.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왜? 생긴 모습만큼이나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내 할 말 다 하면 좋아요 하는 사람은 기쁘지.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것은 뭔가 대가가 필요해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중적 생각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인내하고 참고 절제할 때에 뭔가 대가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백이 필요해요. 제가 은혜의 수용이라고 해놨는데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화를 위한 대가가 필요하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여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기본 주민만이 화친했잖아요. 거짓말이든지 화친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20절 나와 있나요? 오케이.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진멸하여 바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더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 문맥상 그렇게 언더스탠딩이 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은 강팍한 마음을 그가 돌리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기브온 주민처럼 하천을 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은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냈고 했지만은
그는 홍해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엄청난 홍해에서 큰 심판을 받고 말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여리고성이 다 파괴됐지만 누구죠? 기생 라합의 가족만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여리고고 아이성이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여백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지 않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살려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훨씬 의인이 많으냐? 전 장담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이 땅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항변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여백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든지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여백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차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며 뭔가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 이렇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죄의 근원을 끊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이것은 사실 좀 교리적인 말이에요. 내가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것, Peace with God.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번에는 Peace of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고 기쁨을 샘솟는 기쁨이 새어나게 하는 것, peace with God.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peace with others,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저주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내적 기쁨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심령의 어둠의 세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진정한 나를 절제하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여백 가운데 한 분 한 분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번 한글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